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받아서 읽을게요.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우박하고 불하고 같이 내리는데 우박이 녹질 않았어요.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각각의 위치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채플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온전히 떨어져 심겨짐으로써 그들 각자 안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각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라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라. 좀 길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만 마을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을 가로질러 수억 톤의 물을 담은 댐이 하나 건설되었는데 얼마 후에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아주 많이 불어났죠. 토목 기사들이 모여서 댐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물이 꽉 찼으니까 이걸 두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댐에 금이 간 것이 보였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즉시 경고했죠. 언덕을 올라가세요. 둑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댐은 그 뒤로 몇 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당연히 물난리도 없었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알기는 뭘 안다고 떠들어대지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이사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사가지 않고 댐 주변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댐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억 톤의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3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상 재난이 닥치고 보니까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여서 당장
떠났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죠. 성경에는 앞으로 올 위험을 피하는 하나님의 경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죄 져도 안 죽네 하고 죄 계속 지어봐요.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에 닥치면 손을 쓸 수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꿈을 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10재앙 가운데 우박의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기 전날 파라오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보세요. 보라,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전날 경고하신 거죠.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내 가축과 내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들에 있고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이 말을 전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이 파라오의 신하들은요,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부류는 이 본문 20절처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본문 21절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여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죠.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하늘을 향해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박이 매우 심한 불과 함께 내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 온 땅에 걸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들에 있는 것은 다 쳐버렸죠. 심지어 불이 함께 내렸는데, 매우 심한 불이 함께 내렸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 불났죠. 화재 났죠.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어요? 바다로 빠진 거예요. 왜? 불이 자기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바다 물속밖에. 거의 1000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실종됐죠. 다 죽은 거예요. 불은 달릴 수 있어요. 사람은 불에 쫓겨서 도망가요. 이집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불보다는 우박에 맞아가지고 들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나무고 채소고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에 맞고 불에 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것들만 지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며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은 사람들만 아주 큰 손해를 당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명심이 뭐예요? 마음에 새겨서 그것에 유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경고하고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들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무시했어요. 무시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죄에서 일찌감치 돌이켰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대비한 사람이 둘 나오는데요. 바로 에녹과 노아죠.
우리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자, 20절 볼게요.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는 몇 년이에요? 365년? 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1년은 365일이니까 에녹처럼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에녹은 65년 살고 무드셀라 낳고 그 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아마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에게 명령해서 지은 이름 같아요. 자,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갖죠. 에녹이 뭘 알아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자, 에녹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을 주님께 구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보내질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요즘에는 뭐 비만 조금 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져요. 한번 쏟아지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기도 하죠. 청주에서는 뚝이 무너져서 지하차도에서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죠. 피가 요즘 사람한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자, 에녹도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릴 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자,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에녹은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려 30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며칠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에녹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 땅에서 그만 살고 나랑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휴거시켜 버리셨어요. 오늘 갑자기 에녹은 지상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를 휴거시킬 테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물론 에녹처럼 살지 않아도 휴거돼요. 하지만 우리 배웠잖아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다.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돼야 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노아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던 때였죠. 딸들이 태어나고 생긴 것도 아름다웠나 봐요. 그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천사들, 타락한 자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키가 매우 큰 거인들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살던 세상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낳은 거인들로 인해서 더욱 타락하고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보시니까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우 사악했는데 그 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자기 키 작다고
그 키 작은 그 컴플렉스로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칼부림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보물상 주인을 어떤 사람이 목을 찔러가지고 가슴 찔러가지고 죽이고요. 매일 일어나요. 최소 한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뭐 관악구 뭐 산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너클 낀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죠. 머리하고 가슴 맞아 뼈가 깨지는 거예요. 쇠로 맞으니까. 지금 아주 이상해요. 우리 휴가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면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 악해졌어요. 이런 현상을 주목해요. 그리고 세계는요, 전 세계가 지금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산불, 하와이성 불탄 거, 뭐 물난리, 난리나 지금요. 이거는 때가 다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돼요. 정신 차려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니 지금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멸망시켜야 할 세상이에요. 신림동 칼빈 같은 무서운 사건들이 매일 엄청나게 일어나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계속 악할 뿐이었어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에 비통해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물로 모두 쓸어버리잖아요. 자,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런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자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들었죠.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많이 쓰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보라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인 파라오의 신하들 같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하여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을 결국 잃어버린 신하들과 같았던 거예요. 어딜 가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을 어기고 돌출된 행동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으니 물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나가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둥둥 뜬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폭염이 심하니까 야외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해도 꼭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는 노인들이 있어요. 태풍이 상륙하니까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꼭 나가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께 곧잘 듣던 말이 있는데 엄마가 하지 말랬지?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는데 왜 해가지고 다쳐? 그런 말 듣고 살았어요? 기억이 나야지. 어릴 때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 말랬는데 왜 가지고 다치나. 자, 선풍기에 손가락 대지 말랬는데 검지 손가락 집어넣고 다쳐나서 우는 아이가 있죠. 누가 자요 지금? 자, 문 뒤에 숨지 말랬는데 숨어 있다가 열리는 문에 이마를 찍고 우는 아이 있어요. 일어나요. 누구랑 놀지 말랬는데 굳이 찾아가서 놀다가 얻어맞고 우는 자식 있죠. 자, 깨우세요. 누구예요? 장난감 입에 넣지 말랬는데 입에 넣었다가 목에 막혀서 우는 아이가 있어요. 아침 힘들지만 말씀 드려야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다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경보에 무감각한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예수님 믿어야 죄가 제거되고 지옥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잖아요. 재물을 섬긴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는요, 살아서 전에 율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가볼까요? 우리는 그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킨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문맥이 또 그걸 보여줘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자, 말씀 잘 들어요. 네, 안 듣는 사람만 손해니까. 이집트의 그 신하의 신들도 말씀 안 들었다가 손해 많이 봤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이 시간 채플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쭉 내려왔더니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나오죠. 이 부자는 평소에 호식하며 살았죠. 거짓 나사로는 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나골에 갔는데, 자, 이 둘의 차이점을 바로 이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섬기고 살았어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산 거예요. 그 둘의 결과는 달라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죠.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한 가지뿐이겠어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게 달라. 이것도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부자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부자에게는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5 형제에게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27절과 28절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게 하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말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부자는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니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해요. 이래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증거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더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유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휴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휴거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불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받는 상 그리고 멸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업을 상속받아서 천년왕국에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유업의 땅을 받아서 통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주시겠거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추호도 같지만 러크만 목사님께서도요, 자기에게는 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아주 엄격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 네 가지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네 가지나 기록해 두셨어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성과 관련된 죄예요. 성과 관련된 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예요.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데 성과 관련된 문제 항상 조심하기 바래요. 자,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마술과 원수 매중과 서로 원수지간의 학생이 있어요? 화해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맺는 거, 서로 화해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삶을 박탈했을 겁니다. 전혀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죠. 자, 다퉜어요? 질투에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열시켜요. 간혹 우리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쪼개버렸잖아요. 집단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한다고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이 있을까요? 분열.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이 없어요. 잘 조심해요. 분열과 이단들과 이단교리. 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가르치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런 교회에 다녀도 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시기예요.
남이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하냐고. 너무 쉽게 저지르죠? 살인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흥척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시기에도요. 시기에도 다퉈도 천년왕국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서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유업이 없겠다. 왕으로 통치 못하겠다. 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럭커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나에게는 상이 없을 것이라. 자, 그다음 20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에녹처럼 매일 맺지 못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본문은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를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방금 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끝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돼요. 명심해요.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천년왕국에서 땅을 주셔서 거기서 왕으로 통치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